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마음에 담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전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님의 이 논쟁의 상대였는데 오늘은 서기관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서기관이 가지는 지위는 굉장히 그 당시 사회적으로 높아서 율법, 그들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기 때문에 율법이 곧 법입니다. 사회법이고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 율법을 기록하고 또 해석하고 가르치고 보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학자, 성경박사 또 이런 명칭을 들을 만큼 성경에 박식했고 그 당시로 말하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아주 딸딸딸딸딸 다 외우다시피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는 권한과 또 지력을 가진 사람들의 일단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이 서기관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거 있으면 탁 잡아채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소재로 삼을 그러한 의도도 있었겠죠. 이들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본문 안에서 나온 이 표적은, 표적 구하는 것은 물론 기적, 능력, 이적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의도는 순수한 질문, 좀 알기를 원하는 순수한 질문보다 당신이 우리를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 전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귀신 논쟁도 있었잖아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귀신의 논쟁도 했던 만큼 이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를 이렇게 향하여 거칠게 공격하시고 책망하게 된 그런 권위나 혹은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의 시험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질문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를 오늘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만, 바르게 해석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표적은 없다.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 그러한 표 혹은 또는 증거 없다. 다른 거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든 이러한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며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원했는데 메시아의 증거가 될 게 뭐냐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세주 되심을 증명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구약성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도대체 저 니느웨 사람이 뭐 좋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속에다 넣어버리고 맙니다.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었습니다. 죽은 거죠. 물고기 속에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살려가지고 토해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항복해가지고 갑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회개를 해버립니다. 저 민족 저거 저주받을 저 민족이 회개하니까 끝까지 이 요나는 마음에 자기가 원래 싫어했던 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사실은 그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땅 안에 있다가 무덤 안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하면 내가 메시아가 된 표, 증거, 능력 이런 것은 딱 이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가 없다. 나는 내가 메시아임을 증언할 때 나는 다른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리고 부활이다. 아직은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또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나는 이것을 표로 너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고 또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뭐냐면 바로 내가 훨씬 더 큰 일을 이루는, 요나도 나중에 거부했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가서 큰 능력을 이루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는요 말할 것도 없이 컸잖아요. 그보다 훨씬 큰 자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세대가 표적과 그 능력을 구하는 거다 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직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계획과 또 목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주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다른 거 없다. 나는 내가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너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거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이 분명한 이야기다. 너희의 생애 속에 다른 많은 기대가 있겠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많은 기대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많은 기대했었습니다.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며 군사적인 강력한 군주, 힘을 가진 메시아가
틀림없이 오리라 약속했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 능력이십니까? 라는 것을 이제 대비해 보니까 예수님은 볼품도 없고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조용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그것도 기적을 행해 놓고도 알리지 말라, 자꾸 알리지 말라는 쪽으로 더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소원대로 행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였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의 소원일 뿐, 나는 내 일하는 방식이 있다. 십자가이다. 나를 죽임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파악이 되지만, 우리가 그 당시 이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파악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이 뒤에 12장인데 16장에 가보면은 21절 24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꼭 마음에 한번 담으십시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얘기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좀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16장에 가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의도는 뭘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구세주심을 알고 믿고 따라왔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또 이 현실의 모든 곤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알고 왔는데 갑자기 죽으시겠다니요, 그런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게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잘 들어가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한다. 세상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가치에 비해서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 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다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순종의 삶인데, 내 뜻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는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가 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빨리 파악되던가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었다는 것들이 부딪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확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베드로도 몰랐고 오해했고 계속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까지는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움직이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건가, 얼마나 큰 기적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모르고 대부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뜻대로 살지 말아라,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걸어갔던 길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더 이렇게 확대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오늘의 신앙생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모든 신앙의 모든 유익을 따라 말씀도 더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출발은 했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커지고 신앙이 더 성숙되면은 그때부터 내 편을 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을 파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공통적으로, 그 당시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모든 실수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내면 내가 의롭게 되리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주님이 교정해 주시잖아요. 나중에 마태복음 20장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교정을 해줘요. 어떻게 해주냐면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율법을 다 정리하고 다 요약하면 사랑이다. 너희가 정말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알았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것을 오해한 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지금 구세해 주신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죄죠. 성령 회방죄 아니겠습니까? 배척하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귀신 이야기입니다. 뒤에 말씀 보시죠.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거기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 얘기를 왜 갖다 붙입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 모든 표적 얘기하면서 귀신에게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희의 형편이 이렇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성경학자로서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바리새인들은 가장 잘 지키고 가장 열심으로 지켰던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귀신이 와서 다 청소된 것을 보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더 형편이 안 좋아진 거죠. 다시 말하면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세주를 배척함을 통해서 형편이 더 안 좋아지게 된다 이 뜻입니다. 영혼도 그렇고 너의 내면의 생각도 그렇고 너는 지금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 더 형편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현재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심령 상태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알지 못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해지겠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이 더 악화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산다는 것,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대로를 예수, 즉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이 삶의 방식은 결국 악화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악화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답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방향이 없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정당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웁니까? 왜 나라 안에서 있는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독주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전부 다 자기 증명의 기초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증명입니다. 내가 잘 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나는 적어도 나 하나는 책임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배함을 통해서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 살지 않냐.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갖지 못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펼쳐 보이는 거죠. 권력이 있어야 펼치니까요. 그리고 경제력이 있어야 말빨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는 모든 이 세상은 그부터 출발하여 어떻게 하죠? 그것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모이면 같은 정당이 되고 집단이 되고 그룹이 되어서 때로는 국가라 민족이라는 그러한 집단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각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힘있게 싸우는 거죠. 이것이 이 현실에 있는 이 모든 각자 사람이 가지는 뜻대로 삶을 산 결과 나오는 거니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하는 겁니다. 모든 제국들과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삶엔 끝이 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즉 공의와 평화로 주장한다는 것을 모든 만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악화될 것입니다. 계속 세상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생애는 나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체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을 마음에 담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속에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구세주로 주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이유는 그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허투루 볼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것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세상이나 다른 이웃이나 그 모든 사람 앞에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큰 것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 인생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생의 수완만큼 살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실패가 없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이르기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이 믿어 오셨던 모든 믿음의 생활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세상 것으로 말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더 가질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더 추구할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마음에 소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은 세상대로 놔두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과 그리고 또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더 만족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더 앞으로 이것을 채워주면 더 만족할 것 같다. 그런 것이 뭔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믿으시죠. 그게 구원자란 뜻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주님이 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하실 우리 인생을 빚어내시는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이 만족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이 주님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지는 모든 이 만족 속에서 이 비견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왜냐하면 충분하니까요. 더 이상 가질 게 없습니다. 예수를 가지면 더 이상 가질 게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또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굉장히 이 본문은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자체가.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바울이 좀 일부 성도들이 보기에 좀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볼품도 없고, 또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왜냐하면 예수의 접촉이 없었잖아요. 다른 12사도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도대체 뭐야? 볼품도 없고 말 주변에 있는 건가?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딱딱해. 이래가면서 하여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열나죠. 열나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는요 계속 이 사도직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호로 가득 찬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십자가 이 선교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를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삶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한 것이 바로 그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다, 니네 말이 맞다. 내가 볼품이 없다. 볼품이 없고 내가 계속 쫓겨다닌다, 도망다니고 고통당하며 다닌다. 그렇지만 이 고난, 즉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고난을 통하여 너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고난이 없다면 생명도 없는 것이다. 너에게는 너희가 증언이다, 너희가 증언자, 너희가 열매이다, 고난의 열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을 받았다 해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로 혹은 성도로 정말 다른 것 없이 십자가를 따른다면 그것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사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임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고난의 길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병으로, 때로는 고통, 모든 것에 이런 부분이 담겨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내가 죽어 타인, 즉 모든 이웃들이 혹은 내 가족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십자가를 지는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 길도 동일하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속에 언제나 우리가 고난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오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언제나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의 사랑의 계명, 말씀, 이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변함없이 항상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십시오. 그 안에 어려운 일이지만, 죽음의 일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약동하고 그리고 자라남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커져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보장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다 주었다, 아들까지 주었다. 그러니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보아라. 마음껏 열심히 일해보아라.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 일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냐?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냐? 가족을 버려 먹어 살린다는 것은 이만큼 거룩한 일이다. 교회를 섬기며 교회 성도들이 더 자라가도록, 더 성숙하도록 협력하고 돕는 일은 이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영광의 일이고 생명의 일이다. 그러니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부요함을 마음에 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내가 더 커져가고 더 영광스러운 길임을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늘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이 땅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까지 주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변함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리고 온유, 겸손, 긍휼, 자비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온 도원의 하늘 가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